3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0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달인이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전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미국 에즈버리라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어떤 분이 제 네이버 블로그에 에즈버리 부흥 사건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보 왔어요. 저는 뭐 관심이 없었는데 에즈버리라는 곳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에즈버리라는 곳은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되는 소도시였는데 여기 에즈버리 대학교에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와서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특별히 원사 집회 같은 집회는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특별히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된 지가 약 한 1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북한 지역에 아주 뜨겁게 시작을 한 그 사건이 바로 그 전국에 그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건이었고 그때 북한 지역에서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그 대부흥회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들이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길을 타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복음이 순식간에 복음의 불길에 타오르는 사건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죠. 사실 뭐 최근에 미국에서 이렇게 에즈버리 부흥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 유명한 평양 부흥의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웠고 그래서 이 자그마한 나라에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에즈버리 부흥에도 거기서도 뭐 들어가면 성령의 뭐 영감이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냐는 거지.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 각자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열기를 이어가겠냐고. 당연히 이어가지 못하죠. 그보다 더한 사건들도 얼마나 전 세계에서 그동안 2000년 동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왜 지속이 안 됐을까?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에 도취돼서, 물론 성령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겠죠. 찬송할 때 왜 기쁨을 안 주셨겠어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평안을 왜 안 주셨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안 주셨겠냐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적지 않게 일어났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가자 옛날로 되돌아가 버렸죠. 사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이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세운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갔어요, 그게? 그게 얼마나 갔냐고. 300년 어간이 지나자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에도 놀라운 부흥의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지만 얼마나 지속이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병이 당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는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고 명맥을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방이 돼서 그동안 외향적으로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단들이 세워지고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목사들이 배출이 되고 교인들이 늘어났지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지금 현대 교회는 세상 사람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소금 맛을 잃으면 소금이 되었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교인 수가 수천만 명이면 뭐 하겠어? 교회가 수만 개고 목사들이 수십만 명이면 뭐 하겠냐고. 성령이 안 계신 교회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교회 안에는 귀신들이 버글버글하지. 성령이 안 계신 빈집에 성령이 안 계신 빈집은 그냥 빈집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 당신의 종들을 부르고 싶어 하신 건 사실이죠. 전 세계 곳곳에 천국에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에즈버리 그 대학교에서 지금의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게 성령이든지 아니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진짜 영성학교가 참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불시다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학교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전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귀신들한테 속아서 다 지옥 가는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암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여기시겠어요. 왜 그러냐? 그게 지속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초대교회도 성령의 사람이 사도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어떤 기도했겠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했겠죠. 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 예수의 명령에 따라 너희들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성령을 부르는 기도로 해서 성령 임재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첫 장에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했잖아요. 전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드디어 초대교회를 일으키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이적과 기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이 낫고 사람 장애가 회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소문이 나서 교회로 물러들이지 않았나? 오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제목만 설교하면 대형교회 됐다니까.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번영을 구가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거밖에 없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됐어요. 그래서 부패해진 가톨릭 교회 안에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나와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을 천국에 드릴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셨잖아.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가셨잖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어디 전주에서 그렇게 됐어요? 갈급한 영혼들이 양식을 먹으려고 수도 없이 하나님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의 그 생수를
얻어 마신 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합니다. 반만 년. 전부 우상을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었지. 전부 귀신을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다 불행하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상처럼 불행한 민족도 없다니까.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면 뭐하겠어? 전부 불행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우리나라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가 한이에요. 한. 한이 무슨 뜻이야? 억울하고 서럽고 슬프고. 그래서 아리랑을 굴러가면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그 환경이나 제도나 운명을 저주하며 슬퍼하며 살았던 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답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상 여기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지가 1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눈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지워주시고 행복하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났다고 벌써부터 부패가 되고 썩어가고 쇠락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도 몰라.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기도인 줄 알아. 초대교회 때 그 기도했어요? 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했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늘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귀신들은 못 놀겠어요.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드디어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돼서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통통하게 살고 그런 욕심을 추구하고 그런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그래서 교회 마당을 밟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망조가 됐다니까. 교회가 지금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왜? 속아서. 미혹의 속이는 자한테 잡혀 있어요.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에 미혹경이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의 머리에 미혹경이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들은 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들렸어요. 귀신이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누가 그 얘기를 믿겠어? 몇 년 지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은 지 10년도 안 지났어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왜 영상학교가 불씨냐고요? 우리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계속 훈련시켜서 천국에 드릴 백성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그냥 나 혼자 기도 훈련해서 문제 해결 받고 행복하게 살게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걸로 영상학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해 주고 그냥 천국
유지하는 기도 훈련 딱 거기까지 시키면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딱 그 수준만 가르치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나를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냥 나 혼자 평생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도구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신다니까.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에즈벌이 거기에 뭐 대부흥이 일어난다고 봅시다. 얼마나 가겠냐고 그게. 그 안에 들어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가겠냐고.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면 집에 가겠지. 그 대학교 거기에 예배당에 살겠어요? 집에 가서 뭐 하겠어?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겠지. 여러분도 제가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진짜 뜨겁지. 가면 예배 끝나면 늘 동성민들을 뜨겁게 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셨는지 아니면 내 자의적인 감정이 격앙이 됐든지 했든지 어떤 그때는 뜨겁고 눈물도 나고 마음이 기쁨도 와. 거기까지예요. 집에 가면 뭐해? 집에 가면 텔레비 보지 뭐. 심심하니까. 여러분 안 그랬어요? 주일날 또 스포츠 중계 많이 하잖아. 야구 경기도 하고 축구 경기도 하고 드라마 재방송도 하고 그동안 못 봤던 것도 계속 봐야지.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영성학교는 아니라니까? 처음서부터 뜨거운 것도 없어. 여기는 사람을 마음을 격앙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좋아하겠지. 드럼 쳐내고 키보드 전자기타 나도 노는 거 좋은데 나도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노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면 DJ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태원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가면 항상 저 때문에 항상 또 나왔습니다. 공짜로. 뭐 했겠어 제가. 자중에 눈을 즐겁게 해줬겠지. 그쪽으로 갔으면 지금도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얼굴 보기 어렸을 거야. 영성학교는 인본적인 즐거움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식으로 감정을 격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 드럼이 있고 키보드가 있어. 피아노도 없었어요. 당시 유대교에서 부른 노래들이 다들 보면 무슨 판소리 비스무리 하잖아. 여러분들 캐톨릭 성당에 가면 아직도 그레고리 송인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 비스무리 했습니다. 뭐가 재미있겠어 그거 불러. 그러니까 빠르고 기교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럴 때 이제 기분 좋고 즐겁잖아. 전부 인위적인 거지. 그래서 영성학교는 CCM 안 합니다. CCM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사야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뭐. 그렇지만 가사에 집중을 못해.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즐겁게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이
타악기. 지금 CCM도 락 요소들을 엄청나게 가미시켜가지고 세상 음악보다 더 즐겁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사 없어도 즐거워 흥얼거리며. 찬송가들 가사 안 부르고 흥얼거려봐. 안 즐겁습니다. 한번 해봐요. 가사를 집어넣어야 즐겁습니다. 왜? 주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CCM은요, 가사 없어도 즐겁습니다. 거의 뭐 콘서트 방문하는데 가사가 생각이 나요, 거기서? 그래도 다 즐거워하잖아. 그러면 그 기쁨을 누가 줄게? 인문적인 즐거움이지. 귀신이 넣어주는 거지. 인문적이라는 말과 세상적이라는 말과 마귀적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 결국. 사람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게 성령이겠어요?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영상학교가 왜 죽기 살기로 기도 훈련을 시키냐고요? 그래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영상학교가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올해서부터 영상학교 사역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1년 내내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아직 시작 안 했다. 올해가 준비할 마지막 K다라고 내가 작년 내내 1년 동안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드디어 뚜껑 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3월달 됐잖아. 2달 지났네. 이제 영상학교 사역이 이제 뚜껑 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낫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시키는 지도자가 돼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에즈베리 그 부흥에서 마음이 회개해서 마음이 기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걸 끝난다니까? 오래 못 간다니까? 얼마나 가겠어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에 관심에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잖아. 그때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그래야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아직도 나는 미국의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여전히 유럽의 교회가 망한 것처럼 미국의 교회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상학교를 훈련시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앞으로 비행기 타고 다닐 날도 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 것 같아요. 한국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다닐 일 없죠. 제주도 갈 일 빼놓고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놀러 가지 누가 거기에 사역하러 갈 일이 있겠어. 사역도 하러 갈 게 있겠지만 대부분 놀러 가느라고 비행기 타지 제주도는. 그래서 글로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글로벌 영상학교가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외국에 영어로 된 웹사이트 만들고 영어로 책도 다 지금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 시키는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이 씨앗을 지금 발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이 됐죠, 이제.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영상학교는 성령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곳이지. 여러분이 영상학교에서 그냥 기도 훈련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가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파송할 수 있잖아. 파송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파송. 어디야?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쌩 고생하고 거기서 한국에서 가르친 그거 하는 게 선교사 아니야? 불쌍하기 짝이 없지.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선교사도 있겠지만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거기서 기독교인 생기면 뭐 하겠어요? 목표가 한국에 있는 교인들처럼 되는 게 목표 아니겠어? 지금 여기는 다 망하고 있는데 결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진짜 생고생하고 목숨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선교한 열매가 지금 한국 교회라니까. 얼마나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성학교가 왜 불씨라고 얘기했겠어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로지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조대교회 때처럼 사도들을 양육하는 곳이고, 사도들이 양육한 제자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성령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야지 영성학교가 유지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니까. 그럼 여러분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돼?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병이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귀신이 이놈의 자식들 왜 안 나가지 이것들? 하고 여러분이 빠져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훈련하다 죽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도망치든지. 왜 귀신들이 안 나갈까? 내가 초창기에 얘기했잖아요. 성령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킬 때 이 귀신이 잊으면 다 끝났는데 안 나가는 귀신들이 있는 거야.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봤더니 훈련이다 그랬어요. 훈련이다. 나는 그때는 이게 안재성 코치였거든요. 뭐 이름 다 밝혀도 돼. 지금은 뭐 열심히 한다. 피곤하더라고. 2주면 끝나야 되는데 이거 뭐 2달 돼도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죽 답답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훈련이다. 그래서 역시 안재성 코치 얼굴 봐봐. 훈련 좀 해야 되겠지. 딴 사람들은 2주면 다 끝나는데 얼굴 보니까 오래 걸리게 생겼네. 잊어먹었어. 그랬더니 여기가 훈련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을 못했어 내가. 며칠을 못한 거야. 나중에 알게 됐죠. 여기가 군사학교예요. 군사학교. 군사학교는 뭐야? 훈련소요. 군인들이 훈련시킨 데가 군사학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 졸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훈련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고 내가 문제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훈련시키지 않겠지. 아니 졸업시키지 않겠지. 끝나지 않겠지. 훈련이 안 끝나.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답 없네. 아직도 멀었네. 잘 알아요 저는. 얘기해도 그때는 그래 또. 그러고 그 다음 하룻밤 지나면 여전히 또 돌아가 있어. 평생 훈련만 하다가 죽어 이제. 여기서 육체를 함께하는 이 기술을 훈련하다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럼 쉽겠어? 방법은 뭐예요 그럼? 졸업을 하는 수준으로 해야 쉽게. 정의용사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진짜 이번에는 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설교대로 해야 되겠다.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의 2 지났는데 뭐 설교 원고 해봐야 맨날 한 얘기 뭐 또 하겠지만 오늘 누가복음 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날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 한 얘기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벽 기도 가고 뭐 무슨 금식 기도하고 물론 거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상관없어. 뭐 새벽 기도 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 금식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금식 기도하면 괜찮아. 그렇지만 성령이 빼놨다 그러면 성령이 빠진 기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 영상교회에서는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시키잖아.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어. 참고서. 성경은 지금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여기에 끝났어. 모르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경 읽어본 사람 치고 그거 뭐 성경에 있다는 얘기 모르나? 근데 그냥 읽고 끝나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아이 뭐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다니까. 그러니 무슨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겠어. 새벽기도 가서 뭐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눈도장 찍고 오면 기도 잘하는 걸로 아는데 전부 귀신이 속이는 거. 종교 행위를 속이는 거예요. 기도 행위를 속인다니까. 껍데기만 하면 되네, 껍데기만. 그리고 기도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고 있지. 아, 오늘도 내가 새벽 기도 갔다 왔어. 아, 내가 평생 뭐 빠진 날 별로 없어. 그래서 새벽 기도 잘 못 나오는 사람들 아주 교회에서 면죄부 주잖아, 특세라고. 특별 새벽 기도에. 그것만 나오면 1년 동안 안 다녀도 괜찮은 것처럼 해줘. 그래서 부담 안 갖고 해. 교회가 미호교 형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아주 잠들게 하고 있는데 선수를 치고 있지.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참 경건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해박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싸워. 귀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를 배출하겠어.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인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뭐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많은데 신학교 교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러고 있다니까.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의 잣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지. 뭐 국회의원 달았다고 천국 가겠어? 부자라고 천국 가겠냐고? 신학교 교수라고 천국 가겠냐고? 아니잖아요. 당연히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성경대로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보는 거지. 대형교회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겠어? 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는데 신학 박사야. 목물 많이 들수록 지옥 갑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성경책이나 있었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뭐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었어? 구약 성경 쓴 사람들이 무슨 박사 출신이냐고.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 썼어요. 무식한 사람. 아침밥도 안 먹고 썼다는 얘기가 있어. 무식해가지고. 근데 무슨 재주를 썼냐? 그래서 얘기해 쓴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 성경에도 써 있고, 그게 신학자들은 그게 축자 영감서는 뭐냐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손이 저절로 뜯어. 썼다는 썰도 있고, 뭐 네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썰이야, 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쓴 사람 다 죽었잖아. 제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니까. 그냥 귀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넣어줘.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넣어줘. 그럼 내가 정리를 할 때 다 외우지를 못하잖아. 핵심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잠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사건을 재구성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공간복음하면 주제는 다 똑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지도 않고 어떤 사건은 여기는 빠져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고 그런 거는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Q 문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Q 문서를 가지고 처음에 쓴 게 마가복음이래. 어떻게 마가복음이 가장 짧거든.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이. 그걸 가지고 뭐 마태도 쓰고 누가도 썼다. 그러는 게 신학교 썰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면 열심히 배워. 그런데 썰이라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란 말이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는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물론 귀신들도 그대로 넣어줘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딴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라도 귀신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귀신들이 미우경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다.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이 영안이 열렸다니까 뭐 귀신을 봤네, 천사를 봤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도 귀신이 넣어주는 환상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뭐 에스겔이 봤다는 건 전부 환상이잖아. 사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본 게 환상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환상이지 그게. 보여주신 거야. 그럼 환상이지.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영분별. 이거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건데 이게 뭐를 분별하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건데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고 악령들이 하는 일,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 혹은 마귀가 악이에요. 요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요 분별하는 하나님이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게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여 이제. 이게 귀신들이 장난치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걸 성령의 사람이 없다 보니까 희귀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뭉개고 인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귀신 얘기하면 입을 막아버려. 위험해. 성령 얘기하면 냄새가 나. 입만 열면 성령 하면 가짜들이 수성이잖아.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입만 열면 성령이라니까 저것도 저럴 거야. 우리 영성학교 이름이 영성이 들어갔잖아. 영성이 들어가면 거의 가짜야. 이름 바꾸려고 합니다. 왕성학교.
허접하면 엉성학교로 바꾸게. 여러분이 잘하면 왕성학교, 허접하면 엉성학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성학교가 진짜 중요한 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을 모르고는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가니까.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하다라는 말이 무력으로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 알아.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천국 침노하며 다녔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왔구만. 위험한 신앙이야. 누가 그래? 그러면 저 충주 저 시골에 신 목사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럼 뭐라 하겠어? 교단이 아니래. 글쎄 교단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 냄새가 나는구만. 그러니까 스펙이 확실하냐 일단 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교단 스펙이 확실해야 돼. 큰 교단, 장자교단 뭐 이런 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스펙이 허접 쓰레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탈락이야. 누가 그래?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인터넷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유튜브 보지 마. 설교만 열심히 들어.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평생 속다가 지옥 가는 거야.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설교를 내가 줄여도 1시간 5분인가 10분인가 하더라고요. 줄여도. 근데 보통 교회는 설교 20분에서 25분 하거든요. 그래도 다들 막 졸고 막 설교 지루해주고. 근데 저는 1시간을 하니까 여러분이 아주 작심하고 여기 와야지. 여기서 버틸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졸고 있다 그러면 이름을 막 공개적으로 또 얘기해. 소리 막 질러. 살벌해.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제가 가끔 읽어드리죠.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주시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대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에서도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님을 알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고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조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기도의 모은 답안 두 분을 얘기해 주신 게 야곱과 예수님이라고 했죠.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기도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봉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본보기는 사람에서 기도해야 돼. 야곱이 약국가에서 기도한 것을. 그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거 봐 알잖아요. 야곱의 기도를 배우라. 약국가에서 주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야곱을 묵상하라. 야곱의 기도가 주인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분이 예수님이죠. 2000년 전에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훈련을 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셨어. 나는 기도의 종이었음을 알린다. 성령님께서 나는 기도의 종이다라고 하셨고 기도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적인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겟세마네 적이라는 말은 성령이 처음 나도 처음 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을 겟세마네 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만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차피 이 기도를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의용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능력과 열매로서 증명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예요? 아직 아니잖아. 훈련 계속 해야 되지. 훈련하다가 그냥 도망가든지 아니면 언제 하더라도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보석 감정사가 되려고 미국의 보석 학교 하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과정이 있고 컬러드 스톤이라 해서 유색 보석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과정마다 전부 시험을 봐요. 테스트가 있어요. 그때는 미국에 본사가 있으니까 항상 테스트를 한 걸 DHL로 항상 보내서 답안지를 영어로만 돼서 교재가 영어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때는 인간 그런 건 없고 교재가 이렇게 와요. 그럼 다 읽고 테스트 문제지가 오면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보내면 채점을 해서 옵니다. 채점에 몇 점이 이하가 되면 또 공부해서 또 테스트를 해야 돼. 무조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돈 더 들이면서 계속 하는 거죠. 마지막 과정이 보석 20까지 그거는 보석 가방을 들고 본사에서 직원이 와요. 보석 가방 들고 옵니다. 다 보석이야 그 안에. 그래서 가방 장소에 딱 오면 그때 보는데 한 번 보는데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됐어요. 보면 이제 문항이 20문항인데 그 보석은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씩 다 줍니다. 시험 보는 사람 하나씩 다 줘. 보석 가방 안에 들어간 것을 하나씩 다 줘. 그리고 1번서부터 20번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석의 이름 그리고 합성이냐 천연이냐 염색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이게 붙였냐 안 붙였냐 위에는 진짜고 밑에가 가짜 합성인 걸 붙인 걸 더블릿이라고 하고 위에는 진짜고 밑에도 진짜인데 가운데 가짜인 걸 트리플릿이라고 합니다. 쉬워 문제 쉬워 안 쉬워? 제가 거기 한 2년 공부해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봤는데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열받는 게 돈이 20만 원 더 내고 들으려니까 막 뚜껑이 열리는 거야. 한 개라도 틀리면 탈락입니다. 80점 만점 이런 거 없어. 20문항을 퍼펙트하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요구한 수준이 있습니다. 80점 없습니다. 70점 없습니다. 퍼펙트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인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배에 힘을 얼마나 줬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게 엉뚱과 인내예요. 한 달 만에 텐트한 게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보다 빨리 테스트 통과한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처음으로 제 기도를 가르친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해보겠다 하더라고. 처음부터 혹독과 혹독이 뭔가를 보이는 내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이거 기도. 나는 10년을 해가지고 통과됐는데 우리 마나는 한 달 만에 통과했더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게 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야지. 혼자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그렇진 않았지만 열 받은 건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봐. 나는 10년 해가지고 겨우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달 만에 속성으로 끝났으니 내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끝난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저랑 같이 귀신 쫓으러 다녔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집중 잘 됩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안 고치면 인정 안 해주는 구조잖아요. 영상학교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뭐 역사하시긴 하지. 그렇지만 영상학교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정의 용사를 요구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영상학교 쓸모가 없어요. 써야 되는데 종이잖아. 도구가 돼야 되는데 나만 기도 잘하다가 전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영상학교 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죠. 지금까지. 그런데도 여전히 역사는 많이 일어났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많이 쫓겨나고 다 영상학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눌러앉게 됐는데 여전히 영상학교에서 요구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 돼야 되는데 아직도 다 되지 않아요. 여전히 수수야. 물론 많이 와 있기는 해. 왜 그렇겠어? 아직도 그게 딱 2%가 부족하니까. 마음이 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항상 가 있지를 않아. 제가 성령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해 주신 기도의 시간이 얘기해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이틀 기도 안 하면 나는 떠난다 그랬거든요.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 있어요. 아주 디지털로 얘기했지. 그전에는 아날로그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기본입니다. 낮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1시간 기도 안 하면 떠난다 그러니까 1시간만 하면 된다. 그건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틀만 기도 안 하면 떠난다. 그럼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과 이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바람이 제멋대로 불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의 사람 다 이러하다. 성령이 이끌리며 받아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럼 뭘로 보아하냐? 열매로 보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령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여러분 삶에 무슨 열매가 있냐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더 불행하게 살고 더 고통스럽게 살고 더 힘들게 살면서 나는 천국 가 내 안에 성령님이 전부 속고 있는 거죠. 영상교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가짜예요. 영상교가 가짜든지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아직 못 올라갔거든요. 확실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기존교회에서 왜 못 들어봤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가르치는 게 그럼 다 거짓말이네. 이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는 써 있어. 그래서 나는 성경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모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서 아주 결국은 성경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 근거가 지들이 주장하는 학설에 맞는 말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오래 붙이고 저렇게 오래 붙이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상학교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나타나야 돼. 아니면 영상학교 가짜라는 거야. 그런데 나보고 나 사기꾼이라고 하니 그 사람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쳤거나 사기꾼이나 둘 중에 하나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왜? 볼 때는 희한하거든.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요 얘기하는 게. 듣고 자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봐. 말하는 거는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불편해. 왜?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자기 지옥 간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하여튼 영상학교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가야 돼. 거기까지.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저를 보고 따라와라고 저를 보고. 영상학교 초창기에서부터 해서 지금 뭐 수석 코치들이나 선임 코치들을 보고 따라와요. 인생 성적표 다 처음에는 인생 극장 쓰는 사람들이 오잖아. 비포 애프터를 본인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생겼냐.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 하여튼 뭐 이제 기도훈련 한 지 하루 된 사람이든지 10년 된 사람들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기도한 지 하루 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할렐루야고 10년 했어도 아직 아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영상학교는 철저하게 훈련시키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여전히 내가 주인이 살아가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고집이 세. 이기적이지.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호경이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다 있는 얘기야. 근데 그런 얘기 교회에서 못 들어봐. 그런 얘기 가리키면은 목사 자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셔서 여러분은 천국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다. 근거도 없어. 영접기도 했잖아요. 영접기도 한 게 영접하는 거야?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의 삶을 사는 거냐고. 아니 성경에서 얘기한 증거도 없고 증명도 안 되는데 말로 떠들고 있어 전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죠. 하여튼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또 해야겠네. 하나도 못했어요 내가. 오늘 진짜 제가 사실은 이번 설교를 다섯 개 그 주제로 나눠가지고 한 묶음짜리 설교였어요. 네, 시리즈로 내가 내질 않아서 그렇지. 저번주 훈련하는 얘기 했잖아. 그 전에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이게 5개짜리 묶음형을 가지고 했는데 이 마지막이 이제 파이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부서 딴 동네로 가가지고 못했어. 다음 주에 꼭 잊어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꼭 있다면 안 잘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진짜 영상학교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처음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내가 사역을 시작했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영상학교 훈련을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전부 얘기해 주셔가지고 기적으로 성취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야. 바울이 한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고 똑같다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을 불러서 기도 훈련 시키려고. 그러니 여러분이 더 대단한 거지.
사인해줘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랑을 받았는지를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아유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 팔자가 왜 이렇지 네 팔자가 왜 이렇지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이. 하여튼 지난 거는 끝났고 이제 오늘 제가 제대로 얘기해 줬으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먹지 말고 다음 주 설교 때까지 기도 죽기 살기를 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귀신이 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불만과 자기 연민과 늘 짜증을 이렇게 내면서 참 죄를 짓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과거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새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적용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